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실수하고 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흠 없는 사람은 없지만 흠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흠이 조금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 흠 없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셉을 가장 먼저 추천할 것이 분명합니다. 요셉은 부모에게도 효도를 했고 형제간에도 우애했으며 이웃을 섬길 줄 알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충성한 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흠 없는 자 같으나 흠이 많은 자가 누구일까요? 그런 성경 인물 혹시 아시나요? 아마 사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용모가 굉장히 준수했대요. 아름다웠대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감 가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왕의 리더십도 탁월하여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스스로 교만에 빠지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요. 다시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 다시 만나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만날수록 깊은 우정이 싹트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만나면 만날수록 그 마음을 보면은 정말로 실체가 드러나는 매우 심각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흠 없는 자만 쓰시겠습니까? 완벽한 사람만 쓰시겠습니까? 흠은 있으나 정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회개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여행을 하는 도중에 아무 물이나 수돗물을 마시게 되면 배탈이 날 확률이 많습니다. 반드시 정제된 물을 마셔야 건강한 몸으로 여행을 할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회개하고 정제된 그런 흠없는 자를 매우 좋아하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의 등살에 밀려 왕을 뽑는 자리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좋은 스펙도 갖지 않고 양을 치는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왕이 되었지요. 부하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살인까지도 저지르게 됩니다. 그의 가정 환경은 매우 역기는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큰아들을 보십시오. 큰아들 암놈은 여동생 다말을 범하고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정권을 빼앗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아들을 두었습니다. 넷째 아들 아도니아를 보십시오. 그 아들도 왕이 되고자 음모를 꾸몄지만 동생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역기는 가정의 아버지 다윗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참으로 정직한 사람이라.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다윗의 신앙을 본받고자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이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깨끗한 사람으로 정죄되었기 때문이지요.
실수를 인정하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전부 드렸기 때문에 흠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쓰셨던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소와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으로 어떤 것으로 흠 있는 것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고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레위기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왔다는데 믿음의 반석 위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원망이라는 말의 의미는 혼자서 불평을 가지고 수군거린다는 뜻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수군거릴까요? 가정에서, 구석에서 우리는 수군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원망하고 있기 때문에요. 혼자서 불평을 하고 있지요. 시비는 무엇일까요? 논쟁이나 다툼을 말하지요. 이것은 단순히 말싸움이 아니라 피를 흘리는 전쟁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시고 화해와 용서와 연합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지요. 왜요? 전쟁과 분열과 믿음을 갖지 못하게 우리를 향하여 달려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가정이 실패하고 왜 교회가 실패하고 왜 세상이 실패합니까? 이유는 바로 분열입니다. 바울도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 서로 원망하고 서로 시비하고 그 결과 분열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원망과 시비가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다투고 왜 불평하고 왜 쓸데없는 논쟁으로 에너지를 낭비해야 합니까?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신이 우선이 되면은 늘 자기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늘 자기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지 않으면은 절대 참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가 우선이 되면은 우리의 삶이 절대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먼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기본이자 질서입니다. 흠없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지요. 이것이 질서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두 번째가 될 수 있을까요?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찌 이웃집 아내를 첫째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목사님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다른 목사님을 존경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다 거짓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도 사랑할 수 없대요.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질서요, 우리의 순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성탄절이 다음 주랍니다. 성탄절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과거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 보십시오. 성탄절과는 너무너무 거리가 멀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찬인들이 30~40%가 넘고요. 이 미국 속의 한인들의 크리스찬 인구는 70~80%가 된대요.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만나면 다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한번 그들과 한번 대화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저 사람이 장로야, 목사야, 집사야, 권사야? 라는 소리를 한두 번 정도는 해보셨을 것입니다. 성도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 중심으로 살면은 원망이 되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소망을 보게 됩니다. 그 쉬운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죠. 교회를 다녀도 사람 중심으로 다니죠. 뭔가 목사의 얼굴에 도장을 찍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사람 중심입니다. 봉사도 사람 중심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넘어져 버립니다. 왜? 사람 앞에 칭찬받지 못하면 봉사도 하던 봉사로 내려놔 버리죠.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는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외국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늘 원망과 시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을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16장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너희가 알 것이고 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래요.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을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나의 최고의 자산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요, 질서가 아니겠습니까? 대강절은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라 하였습니다. 네, 성탄절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요. 12월이 어떠한 날일까요? 바쁜 연말을 보내는 기간인가요? 한 해를 마감하는 기간인가요? 12월은 최고의 사건인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그런 기다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은혜와 기쁨이 되고 이것이 순서요,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고 갑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0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투는 시작은 죽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광야 생활에서 배울 점이 무엇일까요? 비록 마실 물은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먹지 못하더라도 원망과 불평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바로 흠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절대적으로 굶지 않게 하시지요. 만나는 인간이 노동을 해서 얻어지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성경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딱 1시간입니다. 말씀 20분, 30분 전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정말로 이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매우 집중하는 시간이 주일입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한 날을 주셨습니다. 목사로서 가장 곤욕스러운 말을 드릴 때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처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상처받은 이유가 교회와 목회자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 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닌가, 그런 점검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흠없는 성도로 변화되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모이기를 힘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온유하고 처음부터 겸손하였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속마음이 숨겨져 있을 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온유해지고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조용한 사람, 말 없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야, 부드러운 사람이야, 연약한 사람이야, 힘이 없어 보이고 참아주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우리는 온순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나 겸손은 절대적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의 앞에서 용기를 품어내는 사람, 외부의 비난이나 공격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할 때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지요.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온유함이 지면에서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은 그러셨습니다. 돌판을 던져버렸고 그 분노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온유하대요.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한 것을 참을 수가 없어 골리앗을 향해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나와 한번 싸워볼래? 도전장을 내밀며 다윗과 함께 싸웠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이래요. 이 싸움꾼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겸손, 온유가 무엇일까요? 흠없는 사람은 조용하고 얌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이지요. 바보 같은 그런 종이 누구일까요? 열심히 일해놓고 주인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바보 같은 사장이 누구일까요? 앞으로 남고 뒤로 손해보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흠없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에게나 또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지요.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람들은 좀 자랑할 거리가 좀 많아야 합니다. 그렇죠? 또한 자랑을 들어주는 사람도 있어야만 자랑도 할 수 있게 되지요. 여러분, 어떤 자랑을 하십니까? 능력을 자랑하십니까? 출세와 성공을 자랑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를 자랑하십니까?
많은 재산과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는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소유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위나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화려한 건물, 많은 재정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메가 처치, 그것이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자랑하시는 분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신앙의 인격은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께 지금 어떻게 쓰임 받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흠없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질의 소유가 아니라 저희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자랑하실래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나 좋은 학교 나왔습니다. 나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것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했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흠없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단, 우리 성도님들 찬양을 했죠. 나의 가장 큰 소망은, 나의 가장 큰 희망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였지요.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바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돼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교회, 그게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가정과 기업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까요?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그런 대로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요. 기도도 할 수 있죠.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며, 나의 가장 큰 소망은 하늘에 있다라며 말하지만은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라고요? 외식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토록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흠없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혼자 웃고 있으면 바보라고 하지요. 하지만 서로 웃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웃음이, 기쁨이 배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을 때 외롭고 쓸쓸하게 보였는지 그 모습이 좋지 않아 서로가 마주 보라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보내주셨지요. 서로 함께 하라고, 서로 마주 보며 웃으라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주셨습니다. 혼자 사랑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서로입니다. 나와 함께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만 좋고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피할 수 없는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피할 수 있고 지금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소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주님,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오래오래 봉사도 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많이 하였습니다. 이렇게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겠지요? 맞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 수 없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모르니 내 앞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신가요?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설교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는 말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설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설교자가 아닙니다. 정말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흠없는 자가 누구일까요? 누가 흠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실수가 없고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없는 사람일까요? 용모가 뛰어나고 스펙이 많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흠없는 자녀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서와 질서를 아는 사람입니다. 시비가 없고 불평이 없고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에게 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선택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고개 숙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